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좀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쌀쌀한데 또 코로나가 아직 잦아들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앞에 정말 전천후 신앙으로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 분으로 살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오직 믿겠다고 이렇게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주님 살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각자에게 맞는 은혜 위에 은혜로 오늘 같이 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뭐 좀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들이 많이 아는 것은 이제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또 에베소서 4장 등등 이런 데 나와 있는 은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장, 14장, 베드로전서 등등 해서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몇 가지냐 잘 모릅니다. 학자들 얘기할 때는 한 30가지 된다, 어떤 분은 그 이상 된다, 몇 가지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의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에 알맞게 주신 거예요. 그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내용은 아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큰 은사다, 작은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오직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같이 읽읍시다. 이제부터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냥 읽으시면 쉽게 그 은사의 종류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나눠주셨다.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한다. 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잘 감당하는 것 같이, 서로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것 같이 은사도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아는 내용인데, 이 예언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앞날을 알아맞히고 미리 보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에도 있고요, 에베소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울은 특별히 그 예언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를 좀 높이 평가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 9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게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거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은사들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신령한 것들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알아맞히고 얘기하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아라 그러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언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잘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권위하고 안위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혹은 성경 공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갖게 되기도 하고, 이것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한다,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혹은 전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개인의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은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뭐 100%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바울에 대해서. 그죠? 자기의 손발을 이렇게 결박하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날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도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면 뭐 그건 아니다,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은사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왜 그런 이유가, 왜 그런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넘는 역사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예언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은사는 지금은 없다라고 보는 쪽이 조금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100% 제가 단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분들 중에 자칭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무당 혹은 예수를 판 점쟁이,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전한 것은요,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요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든다면 기도하다 갑자기 박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싶거든.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마치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그냥 혼자서 쓸데없는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아니 계시겠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전에. 그래서 마치 어떤 특별히 내가 기도하다 생각이 났으니까, 기도하다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날 수 있죠. 그게 성령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잠재의식 속에 나오는 생각도 있고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필요 없이요, 겸손하게 진짜 그런가 하고 다시 구해보세요. 그럼요. 다시.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성령님이 정말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게 기도를 시켜주신 건가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얘기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만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잘못된 내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구역을 뭐 섬긴다든지 구역장으로 혹은 교구장으로 이런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죠. 왜?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죠?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더라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정말 그게 잘 들리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잖아. 그죠? 그거는 바로 은사의 차이예요. 그분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다 알아요. 그런데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딜리버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구절 가운데서요, 섬기는 은사 이렇게 나와 있죠. 섬기는 은사. 오늘은 은사 종류에 대해서만 쭉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거기 섬기는 은사는 다른 말로 돕는 은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은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옆에서 섬기고 돕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섬기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여러 부서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데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잘 섬기실 때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 부서에서요.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할 점이 바로 뭐냐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막 열심을 내고 하다가 옆에 사람 상처 줄 수 있다.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그게 은사고 내가 아무리 즐거워도 나 혼자서 그 일을 혼자서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능력이나 힘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은사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를 너무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내 주장을 앞세운다든지 내 목소리만 높이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은사를 아까 성경에서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는 그냥 글자 그대로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치는 은사예요. 잘 가르치는 은사.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전에 오래전인데요, 은사개발 뭐 이런 공부가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오래전에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각자의 은사를 좀 이제 각자의 은사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은사들을 찾았거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런 이 설문을 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은사, 발견한 은사가 무엇인지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그 제가 사랑의 빛 선교회에 있을 때, 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발견한 은사를 써보세요 그랬어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충격이었었어요. 70%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썼게요? 가르치는 은사라고 썼어요. 그건 가르치고 싶다와 가르치는 은사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가르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치면 좋은데 은사는 없이 자기 혼자 자아도취해서 그냥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 잘못하면 구역은 다 죽이죠. 고문이죠. 과거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너무 열심히.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는데 뭐 그분을 제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분 정말 순수한 분이세요. 그런데 구역원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내가 그 준비한 노트를 봤는데요. 야, 정말 목사들의 설교 노트는 저리 가라로 많이 해놨어. 깨알 같은 글씨로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리고 그 구역이 그렇게 하고서는 구역 예배를 3시간씩 해. 4시간씩 하고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 구역원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막 주리를 트는 거지. 그래서 점점 구역원들이 구역 예배를 떠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구역원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한 가정 남았어. 의리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서 정말 끔찍하게 구역 예배를 가시는 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은사가 없는 건데 이분이 그걸 모르셔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구역원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런 분이 한번 그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먼저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으면 나는 은사가 없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 돼. 아시겠죠? 근데도 나는 은사가 아무리 봐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또 한 가지 내가 방법을 줄게요. 주일학교나 어린애들 있죠. 작은 어린애들한테 가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해줘봐. 듣나 안 듣나? 애들이 아무도 안 듣고 다 튀어나간다? 은사 없는 거야, 그건요. 빨리 접으셔야 돼. 예, 애들은요, 재밌으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는 어떤 그런 거예요. 진리를 쉽게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고 아까 성경에서 말씀했죠. 예, 이거는 격려하는, 위로하는, 뭐 글자 그대로요.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좌절한 사람에게 가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포기하려는 사람을 다시 붙들어 세워주고, 심지어는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를 권고해서 다시 살 소망을 얻게 해주고, 이런 은사 너무 귀한 거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글자 그대로 권사라는 게 뭡니까? 예, 권사라는 게 그렇게 권위하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런 은사는 여러분 지금 위로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이렇게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은사는 먼저 할 게 있어요. 선결될 조건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얘기는 안 듣고 나만 하면 아니야. 그거는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 상담의 제일 첫 번째 프린시플이 뭐냐면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그 사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아까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고서 그냥 계속 나만 하면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다섯 번째요. 예. 구제하는 은사. 예. 구제하는 은사. 구제는 뭐 남을 돕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건데 이것은 꼭 물질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은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 꼭 많이 물질이 많고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예, 구제를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별로 가진 건 없는데도요, 구제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가서 얼른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면 뭐 상대방이 물 한 그릇 필요한 것도 금방 알아서 갖다 주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의 그 니드를 잘 아는 분. 그리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아니면 나는 힘이 없지만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저분이 좀 도움이 필요한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중간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은사 있는 분이죠. 이런 거 참 중요하고요. 다스리는 은사 나왔어요. 다스리는 은사. 이것은 행정 은사예요. 행정. 다스리는 것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왕처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administration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교회에 꼭 있어야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목사가 돋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잘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를 아주 체계 있게 잘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행정을 잘 감당을 해줘야 돼요. 그걸 잘 해줘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 때 행정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행정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런 다스리는 은사 참 필요하죠, 여러분. 사실 목사들이 뭘 하겠습니까? 잘 몰라요. 요즘에도 제가 요새 어디다 시간을 많이 쓰냐면요, 요새는요, LED.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LED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LED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기껏 하는 건 TV가 단데, TV 하나 가서 사오려면 내가 뭐 커스콜 가서 이렇게 보고 좀 싼 거 사오겠지. 뭐 그런 거. LED를 하다 보니까 뭐 조명이 필요한, 내가 조명을 어떻게 알아? 근데 이런 거를 누가 다 해주면 좋잖아. 이런 거를 다 맡아서 해주면 좋은데 내가 한다니까. 그래서 난 그래. 나는 은사도 없는데 왜 내가 이걸 붙들고 있나.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안 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본당이 또 비가만 오면 새잖아. 그래서 루핑을 또 막 해서 루핑 컴퍼니 연락해가지고, 내가 루핑을 뭘 알아요?
견적을 솔직히 받아도 뭔지 모르겠어.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근데 이게 루핑 컴퍼니도 설교하다 말고 얘기를 하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또 했잖아요 우리가 저쪽에. 뭐 부엌 쪽에도 했고 뭐 제2교육관도 했고 했는데 그 몇 년 전에 하면서 다 워런티를 줬거든요. 20년씩 줬는데 20년은 뭐 한 몇 년 됐는데 다 새?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은사 있는 분이 해주시면 참 좋죠. 예전에 우리 함용성 장로님이 참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못하시죠. Anyway, 자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라고 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뭐 쉽게 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통을 덜어주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정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은사. 특별히 이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은사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내 우리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힘든 사람들 참 많잖아. 특히나 우리 가운데 아픈 형제들 많잖아요. 우리 이재용 집사님에서 지난 수요일날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정말 고비였었는데 이분이 그러고 그 시간에 나았어. 완전히 난 건 아니고 많이 회복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또 아프대. 또 기도해야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뭐 이상함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예수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오병옥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재용 집사님이 또 좀 많이 위독하세요. 또 워낙에 몸이 약하세요. 몸이 약하고 또 신장 이식도 하신 분이고 막 이러니까 뭐 참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은사죠. 근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해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조금 더 볼게요. 다른 쪽으로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구절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가 보통 은사하면 제일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절이,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인데 여기 나온 거 하나씩 우리 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학문적인 통찰을 위한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무슨 엄청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깨닫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합당한 지혜, 이것은 배움의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거기에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높고 낮음과 비례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아시겠죠? 이건 은사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지혜의 말씀은 미래의 지시에 관한 것, 앞으로 해야 될 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이런 영원하신 그런 관계에 관한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이 잘 안 됐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때 배가 파손될 것을 두려워해서 선원들이 전부 이제 막 짐을 버리고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바울이 선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 파손되지 않는다. 한 사람도 이 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장래에 관한 예언이다. 이걸 차라리 예언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흔한 은사는 아닌데 바울이 늘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때만 그랬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만. 자, 두 번째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비슷한데 좀 달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의 능력과 막 얼마나 기도 많이, 거의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이거 달라고.
뭔지도 잘 모르면서. 어쨌든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되는 것을 말한다. 말씀드리는 이건 어떤 학문이나 지식의 체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에 보면 아람 왕의 전략을 엘리사는 미리 알고 있어요. 성 안에서. 아람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그 종 게하시가 막 두려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리 다 죽게 됐다고 막 그러는데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그냥 쫙 지키고 있는 것을, 불병과 불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그걸 보고 나서 안심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를 주셨다. 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 앉았던 것을 알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것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볼 수 있고,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꿰고 있어. 우리 주님이 다 알아. 그죠? 이런 거 또 볼 수 있어요. 또 혹은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입을 벌리면 한 세겔 나온다고,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에서 내라고, 뭐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 주님은 어떻게 아세요? 그 은사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은사를 많이 사용하셨죠. 집회 때마다 보면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지금 뭐 병이 났습니다, 누가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상황이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대단하게 어떤 무슨 뭐 대단한 무리의 무슨 투시의 능력이 딱 보니까 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런 거 임하면 너무 좋겠죠. 이건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믿음의 은사. 그랬어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 받으면 정말 좋아요. 이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 달라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그게 확 믿어지는 거죠. 굳게 믿어지는 거죠.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주니까 사람이요 아주 긍정적이 됩니다.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나는 완전히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은사가 있어. 뭐냐면 주오시면 난 천국 간다. 아멘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아멘이지.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면 나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 믿음이 있어. 그 은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예배 때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멘 하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이 완전히 이거는 이제 밥이지 뭐, 그냥요. 이런 은사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아니면, 믿음의 은사가 아니면요,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믿고 싶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고, 그냥 성경을 읽어도 다 거짓말 같고, 이거는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아멘. 사실 제가 늘 말씀해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어, 뭐 이제 사돈의 팔촌이라도 되냐고. 아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 아멘 아니야? 아멘이잖아. 근데 2000년 전이야. 우린 태어나기도 전이야. 근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아멘이야 이거.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동정녀에 처녀가 애를 낳았어. 근데도 그분은 아멘이야, 아멘이야.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 아멘이야.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또 죽었네. 그분이 그리고 나 때문에 도로 살았어. 그게 다 아멘이야.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이거 다 믿어지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끝. 아멘.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얼마나 감사한 은사인지 몰라요.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나 주시면 참 좋겠어. 신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너무 좋아.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 그냥 가서 한 번씩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다 싹싹 나면 너무 좋겠어.
근데 기도는 하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줄 줄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보면 나은 분도 있고 안 나은 분도 있었어요. 목회 지금 제 경험에. 근데 안 나은 분은 또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뭐 그래도 내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그러고 믿어요. 그냥 우기고 있어 어쨌든요. 은사가 없으면 우기기라도 하자. 아멘. 은사가 은사적으로 안 믿어지면 그냥 우겨보자. 제가 한때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과 이 우김은 동일하다. 잘 우길수록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그런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 쉽게 말하면 그냥 우기는 거야.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믿습니다요 그냥요. 천국 가 우리. 뭘로? 몰라 그냥 가. 아멘. 언제 가? 그냥 가. 자꾸 물어보지만 난 가. 딴 사람 다 못 가. 난 가. 무조건 가. 아멘. 그럼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 세상에선 경험 없는 사람이지. 그죠? 무식한 사람이고 무대뽀죠. 근데 상관없죠. 근데 그게 믿음적으로 우리는 오는데 혹시 그게 믿음적으로 안 되면 우겨라도 보자는 거지. 그래서 믿음과 우김은 동일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것도 받으면 너무 좋겠어. 기적을 행하는 거야. 바다를 갈라 막 그냥. 파도를 잠잠케 해. 이거 능력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 있으면 교회가 엄청 부흥될 거야.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올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초기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를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거 했다고. 그러니까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야 전할 거 아니야. 일단요 전도지 역할을 했다고. 근데 복음서의 끝으로 가면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막 나갔을 때 처음에는 막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손수건 막 휘둘러도 그림자만 닿아도 막 병든 자가 낫는데 사도행전의 끝으로 가면 안 나와요. 그리고 사도시대에 써여진 많은 이 서신서들 아시죠? 서신서에는 능력이나 병 고치는 얘기, 귀신 쫓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이미 들을 만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는 별로 그런 능력들이 많이 안 나타나지만 선교지 가면 돼. 왜? 전도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사람만 나와도 좋겠어. 그럼 막 그 사람 시켜서 막 모아놓고 전하는 건 내가 전하면 되니까. 별로 탐을 안 내시나 보다. 나는 좋아해요.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건 아까 했던 얘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우리 보여주십시오. 아직 안 나왔어요? 내가 뒤졌던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냥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며. 아까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앞날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교는 지금 여기 보면 덕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강단에서 그냥 신랄하게 비판만 하고 막 까서 사람들 다 죽이는 꼼짝도 못하게 막 납작만 그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덕을 세워줘야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 같이 권면하고 성도님들을 위로받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저는 원칙이 있어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로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어떤 설교도.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냥 무작정 위로만 하자. 그냥 값싼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살맛이 나게 하는 거 그런 거죠. 뭐. 자, 일곱 번째는 또 여기서요. 영분별의 은사. 우리 읽었던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요. 이것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분별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딱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람의 영인지를 분별하는 건데 부채도사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아, 됐어.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은가. 아, 이건 악령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없으면 영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단에 잘 빠져요. 예. 이게 이단에 잘 빠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이 안 돼. 몰라요. 예. 그러나 말씀으로 딱 보면 이단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가지고 오라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면 된다고. 그러자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거잖아, 교회에. 예. 성도님들의 영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꼭 이런 걸,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목사님을 안 찾아오고 지가 혼자 가서 딴 데 가서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가서 듣고 그것만 뭐, 자기만 무슨 진리란가. 우리 목사님도 이런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도, 예. 마치 자기가 목사를 너무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요, 예, 그래도 여러분보단 다 나아. 예. 그잖아요. 우리 그래도 프로인데, 그잖아요. 이거 목사 하느라고 이거 안수 받으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도요, 얼마나 지금도 공부해야 되는데, 예,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벌 받지 그랬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더니 하나님이 평생 공부하는 잡을 줬구나. 대학 교수만 해도 이렇게는 안 해. 그 사람들은 그냥 한 학기 준비하면 그 다음 학기 또 써먹을 수도 있잖아. 가끔 업데이트 되는 것만 조금 해주면 되잖아. 근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다 좋은 것 같으면서도 5년 전에 한 설교도 한 번만 더 하면 뭐 그냥 또 그거 울고 먹는다고 그러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같은 것도 못해. 예. 어쨌든요, 영분별의 은사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방언의 은사 아주 파퓰러하죠. 일반적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방언의 은사는요,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에요. 이건 좀 나와주면 좋겠네. 이것도 안 줬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다 드렸는 줄 알았는데 안 줬구나. 네. 오케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들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분은 피시면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 중요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방언 말고라도 그냥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아시겠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는 게 뭡니까? 방언의 은사는 내가 영으로 알아듣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얘기한다고, 내가 방언 기도라면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는요, 내 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말로 이렇게 하는 기도는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에서 얘기해서 나오는 기도잖아. 그거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잖아. 그죠? 그런데 방언 기도는 내가 생각은 있는데 그게 꼭 아닐 수도 있어. 예, 나는 이거 하는데, 이쪽 A를 하는데 방언 기도는 C나 D를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다른 걸로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 거잖아.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몰라도 상관없는 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맞죠? 그러면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좋잖아. 하나님하고 오래 교제할 수 있잖아. 아멘? 그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 자,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요, 고린도서에 나온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해할 수 없는 방언, 예, 이것을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풀어서 이것을 통역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죠.
이쪽에서는 랄랄랄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딱 말로 풀어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 은사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은사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 혹시 이게 흔한 은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통역의 은사 자체가 어떤 때는 통역이 되고 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늘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통역이 되는데 이런 방언은 되는데 저 방언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쉽게 말하면 내가 영어는 좀 되는데 중국말은 안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방언의 은사는 뭐 영어고 중국말이고 독일어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이게 낮에는 좀 되는데 밤에는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제가 어거지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영어를 낮에 배워가지고 밤엔 잘 안 된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 누군가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한다라는 분이 혹시 있거들랑 무조건 믿지 말고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그게 맞는지 내가 무슨 방언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증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검증하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복이 있을지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명이 안 돼?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 기도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정말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고. 이게 올라가서 묻는 거라고. 그러면 통역을 하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많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역을 하느냐면 내가 랄랄랄라라고 막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가짜야. 성경하고 안 맞잖아. 성경 말씀이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통역을 할 때 하나님 정말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뭐 이렇게 나간다면 그게 맞는 통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 경험에 의하면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내려오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전부 이렇게 예언적으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땐 몰랐어. 성경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짜야. 그게 다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지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척을 한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방언을 보면 방언할 때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초신자도 딱 보면 이게 뭐 갑자기 뭐 이쪽에서 랄랄 뭐 이러면은요 이게 그때부터 막 소름도 끼치고 막 싫고 막 그 자리가 싫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중기도에서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좀 가끔 여기서 하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줄 알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중에서 예배 때나 기도할 때 할 수 있겠죠. 통역이 있다면.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통역을 하지 못하면 이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급적 혼자서 혹은 공중 여러 사람들 속에서 같이 한다면 조금 작은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혼자서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나만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 그러면 그냥 사탄에 물러가라고 또 하고 자기는 안 죽어. 이거 절대 안 굽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런 분이 한 분 오셨죠. 교회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김면 목사님하고 가서 진짜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권 목사님하고 가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막 사탄아 물러가라고 뭐 이러더니 지가 그런지도 모르고 요즘 안 나오대. 고맙대. 그러세요. 잘못된 분이에요.
제가 볼 땐 그분은 정신분열이에요. 예. 아유, 나 오늘 좀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건 내가 드렸나요? 할렐루야.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다. 이외에도 아시겠죠? 선지자도, 교사도, 사도도, 지금은 사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쭉쭉 나오죠.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해 이런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 밖의 은사들을 몇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그 밖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없는데 은사 가운데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도 그런 분 같아. 사도 바울 다 혼자죠. 그죠? 이 독신의 은사가 없이는 혼자 못 살아요. 나는 그대 없이는 못 사네. 그래서 우린 같이 살잖아. 그죠? 그런 거야. 혼자는 안 되는 거야. 그 은사가 없어. 나는 그런 은사가. 근데 혼자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도 외롭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자기가 혼자 사는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사죠.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자 선교사님들 가운데 독신 선교사님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탄자니아의 어디입니까? 조병원 선교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가 돼. 그 탄자니아의 그 오지에 여자 혼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기저기. 근데 그건 보통 사람들 아니죠. 근데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요. 가난의 은사가 있어요. 가난. 이 은사는 돈 벌 수 있어요. 나가서 얼마든지요. 또 실제로 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청빈을 택한 거예요. 스스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가난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은사자들. 이런 은사자들이 대개 어디에 많으냐면요. 캐톨릭에 많아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주는 그냥 옷 한 벌, 그냥 식사 거기서 내주는 것, 그것만 받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긴단 말이죠. 신부님들, 수녀님들 거의 월급 없대요. 사례가 없어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 그리고 재워주는 것 끝, 그거야.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사시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은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래요.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인도의 그 빈민굴에 들어가서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죠. 잠깐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끔 우리 전에는 이제 단기 선교들 갔잖아요. 어려운 데들 오지들 가는데요. 잠깐이니까 가지. 거기 가서 살려면 가겠냐고. 못 가죠. 근데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거죠. 스스로 가난해져서 정말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섬기는, 이건 가난의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순교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순교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죠. 순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돼요. 이건 은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과거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얘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핍박을 못 이겨서 도망간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 왜 도망갔을까요? 순교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요. 두려운데. 나는 그렇게 하면 못 살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가 없는 거죠. 예. 때로는 더 심한 경우에는 도망만 간 게 아니라 배교도 한단 말이지. 예. 예수 안 믿겠다고 그냥 막 저주하고 그러고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분도 있단 말이지, 여러분. 근데 이제 순교 은사를 받은 게 있다.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은사. 이 성경에 나와요. 예.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거 이 은사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집에 항상 손님들이 들락거려요. 사람이 들끓어, 여러분. 예. 사람들을 대접하고 즐겁게 해주고. 예. 근데 이게 평생 그럴 수는 없더라고. 예. 평생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우리 고건사님도 대접하기 참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예전 같진 않아요. 우리 박경선 집사님도.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예요, 그거. 예. 무슨 너는 은사를 받았느니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받은 거야. 예. 이제 어떡하냐, 안 할 수도 없고. 예, 농담이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원에서 그렇게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에 선교의 은사. 이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렇게 적응하고 힘든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땅에 묻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은요, 성결교 선교사님 한 분인데요. 이분은요 초가집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미국 사람인데 초가집에서 평생 사시면서 한복 입고 백인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순교하셨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은사죠. 누가 하겠습니까? 생전 가보지도 않았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데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다라는. 중보의 은사. 중보의 은사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한번 기도 부탁하면 몇 년이고 해요. 그냥 꾸준히. 근데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아우, 집사님 나 기도 좀 해줘. 알았어요. 그리고 한두 번 하고 잊어버리고 못하는 분이 대부분.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중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그 깨알 같은 글씨로 그 딱 써놓고 해요. 요거 특별히 권사님들이 많이 받아야 돼.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이런 중보의 은사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은사는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은사는 작게 하나님이 주셔도 키우면 돼. 개발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귀신 쫓는 은사. 이것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예전에 굉장히 이거 내가 원했어요. 귀신 쫓는 은사. 뭐 은사가 아니라도 쫓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쫓아내면 돼. 그런데 나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귀신 쫓는 거, 귀신 못 쫓아도 복음 전하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귀신은 쫓아내도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거 맨날 붙들고 뭐 들어가라 나가. 아유, 너 있으려면 있어. 그리고 난 복음 전해 그냥 계속이요. 지발로 나가. 못 살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를 쫓는 방법은요, 뻔해요. 물이 썩었어. 썩은 물이니까 막 와서 거기다 막 그냥 막 파리고 뭐 목이고 뭐 알을 낳고 막 더럽게 되는데요. 그냥 거기다 약치대로 또 오잖아. 물이 썩어 있으니까 그냥 물을 깨끗이 하면 돼. 그럼 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찬양의 은사, 찬송의 은사. 이런 은사 너무 좋죠,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면 찬양이 달라요. 노래를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면요,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울렁거리고, 어떨 때 같이 눈물도 흘리고, 이거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랬고, 뭐 옛날에 무디도 그랬고, 무디에겐 생키라고 하는 그 찬양수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사를 받으니까 그냥 집회전에 나가서 생키가 다 찬양을 부르면 모든 그냥 모인 사람들이 다 거기서 눈물을 같이 흘리고 막 은혜를 받고 이러는. 많이 받아야죠. 또 하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손재주의 은사. 이런 은사를 성경에 말은 없어. 근데 은사가 있어요.
뭐든지 그냥 갖다 주면 잘 고쳐. 예, 뭐든지 잘 만져. 뭐든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뭐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딱 떠올리는 분 우리 지광문 집사님 같은 분이요. 예. 그냥 뭐든지 잘하세요. 그리고 딱 일을 보면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예.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뭐든지 갖다 그분한테 얘기하면 뭘 만들어내요. 없어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저 교육관에 가면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날르는 난리가 있어요. 그거 달리 제자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집사님이 만들어 온 거예요. 안 팔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달리가 없을 때 우리 전부 하나씩 들고 다녔잖아요. 의자를요. 달리가 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한 10몇 개씩 쫙 바퀴 달아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 만들죠. 우리는 봐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은 딱 보면 그게 돼. 그 은사죠. 그게.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저는 오늘 은사에 대해서 그냥 쭉 좀 나열하고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다. 우리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은사를 받은 나는 없고 이게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사가 내 은사는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내 돈 쓰면서 내 시간 쓰면서 좋아하는 거. 그 은사예요. 아시겠죠? 도박인가 그럼? 그건 아니야. 아시겠죠? 예,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자꾸 나는 가서 그냥 누구 만나면 자꾸 이렇게 데려가서 밥 먹이고 싶고 자꾸 나가서 교회 자랑하고 싶고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고 싶고 뭐 이런 그 은사라니까. 예, 그걸 꾹꾹 누르면 안 돼.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커져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은사는 뭐 하라고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대답 좀 해줘요. 예. 영광.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또 발견하고 개발해서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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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짤막한 찬양인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땅에 나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을 정말 내가 땅에다 묻어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이 시간에 다른 아픈 분들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재용 집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 치유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귀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만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다 합력하여 서로 선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서 안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니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받을수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묻혀진 아버지의 저 땅속에 감추었던 은사들이 더욱더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픈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 이재용 집사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의 정말 병상을 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아파요.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대로 아버지의 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앉은뱅이를 세우셨고, 문둥병 자를 깨끗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사들 아버지의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이 그 믿음으로 받아주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들 한 사람 많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며 특별히 종들이 아버지 하며 저 예언의 은사를 받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믿음의 은사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몸된 교회가 쓰임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는 많은 종들이 나오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그런 위로의 은사가 있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은사가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선제의 은사가 있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공의의 은사 또한 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오늘 같이 공부했는데, 살아있는 내 아버지 내게 주는 은사를 개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경에 나온 많은 은사들과 또 우리들이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은사들을 같이 한번 그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다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를 내가 묻어놓지 않게 하시고, 까맣게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투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섬김의 은사도, 아버지의 긍휼의 은사도, 구제의 은사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물질을 쓰고 남음이 없도록 남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정말 돈을 버는 그런 은사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 부으심이, 은사 주심이, 그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이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